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자 제자들은 각자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나름대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관찰하고 반영한 대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요단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이 겹쳐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 동네를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런데 고향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말씀하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환영해 준 것은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와 본인을 비교하신, 누군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 속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력과 늘 갈등을 빚으셨는데 엘리야도 그랬죠. 강력한 카리스마,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고독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이들을 막 물리치시고 쫓아내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두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비춰집니까? 실제로 이전에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억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신앙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너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욥의 이야기를 욥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질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설교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되는 거죠. 오늘은 이미 그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고백이 워낙 모범답안이잖아요. 모범답안같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감동이 덜하다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 앞에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의 한 줄 한 줄은 초대교회가 이단과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이, 눈물이 묻어있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한 줄 틀릴까 이거 하면서 그렇게 외우는데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고백이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상상하기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인 이유는 이 고백이 이루어진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곳이지만 어쨌든 이 지명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과 가이사랴라는 이름이죠. 두 이름으로 이 도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빌립이 세웠습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으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헤롯 이후에 유다 땅을 갈랐잖아요. 로마가 4개로 갈라서 4명이 다스리게,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었는가? 가이사라는 시저죠, 영어로.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에서 나온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시저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인 겁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가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하지만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진 않았겠죠. 아무 도시나 가이사라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가이사라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로마의 힘과 군사력, 경제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로마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하나 세워야 되고, 대형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로마는 예술의 중심이라고 또 많은 조각품을 세워놓는데 그게 다 우상, 신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신상들이 빼곡하고 로마의 그런 화려함이 있는 도시 한가운데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그 도시에 가장 잘 보이는 것, 높은 곳이든지 아니면 광장 같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서 있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통치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우상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이처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웅장한 도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 모든 시대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극적인 고백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주님, 주인 관계를 부르는 그런 단어였지만 황제를 우상화한 뒤로는 퀴리오스는 황제를 칭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단어가 퀴리오스 주님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시작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상에 물든 세상은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 속에 진정한 권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베드로의 고백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이 좀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이 사람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당대에 뛰어난 학자들도 감히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먼저 가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응답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처럼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연인 간에 대체 누가 먼저 고백을 합니까? 대개 누가 먼저 고백해요? 남자가 해야 돼요? 고백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백했는데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사랑의 고백은 절대로 짝사랑으로 끝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우리가 먼저 하는 짝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할 내용이 좀 생기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고백해보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번역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한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고백이 갑자기 나올 수 없습니다. 나름의 내 안의 생각들이 모아져야지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막연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깊이 알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당연히 주님을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이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처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시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원주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도전과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본인에게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생명의 문, 그 앞에 죽음의 문들은 이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 거짓된 우상에 빠져서 죽음의 문으로 끌려가던 인생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전에는 벽이 가로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벽입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마다, 믿음의 고백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에 관해서만 알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의 삶에도, 그의 살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고백 이전과 고백 이후는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20절까지 읽었지만 그 변화가 21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전도 사역을 하셨다면, 이 고백을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복음의 중심으로 십자가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이 가득한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을 향해 던지셨던 주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셨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빌립보 가이사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대는 물질과 기술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과학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중심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와 또 어떤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제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고백을 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취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